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참 부흥하기가 뭐 쉬운 거는 아니죠.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을 이렇게 보면은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흥은 또 뭐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예배, 또 변화된 삶,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그 공동체,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을 압니다. 이 초대교회의 부흥은 모이기에 힘썼고 또 기도했고 또 성경을 상고했고 가르침을 잘했고 뭐 이러한 것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뭐 부흥할 수가 없다는 거지. 부흥, 뭐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거 물론 그것도 부흥이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만큼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 1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세상이 발전되고 이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본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봐요. 그래서 주님보다는 내가 먼저,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이 다 이렇게 어느 순간에 조금의 그러한 편차가 나중에는 큰 그러한 각도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 사실 뭐 부흥해야 될 때가 아닌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뭐 조용한 날이 없잖아요. 지구촌에 조용한 날, 매일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막 이런 것이 참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러한 지금도 우리의 그 지구촌에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고 또 그렇게 고생해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할 적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해도 된다. 무엇을, 그 전제 조건이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됐을 적에 무엇을 해도 되는 거지, 그것이 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주 안에서 무엇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해도 된다,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 그러한 삶 밖에서 무엇을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이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이 사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그러한 교통교제가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 우리가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지만은 우리 속에 또 다른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그러잖아요. 그 전의 말씀이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무엇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무엇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좀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교회가 어느 순간에 기도에 이렇게 등한시하는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좀 부흥이 이렇게, 제가 요즘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건물도 청소하고 내 자신의 생각도 마음도 뭐 이러한 것을 청소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청소를 열심히 하면은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산다 안 산다? 절대 안 살아. 근데 사실은 그 깨끗한 물에 물고기는 살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을 원해? 깨끗한 물을 원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근데 우리가 적었을 적에 오늘 이렇게 한 예로 이렇게 들어보면 조그마한 식당들 막 지저분하고 이런데 그냥 거기 가면 잘 돼. 근데 그게 저 집은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저분한 데를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깨끗하면 이렇게 안 돼.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그러한 이렇게 부흥을 하는, 돈을 버는 이런 데는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해. 그리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지. 급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깨끗한 곳에서 깨끗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먹거리를 가지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 깨끗한 그러한 생각과 깨끗한 그러한 건물 속에서 그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건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건 영원하지가 못해. 일회성이지. 일시적으로 있다가 그걸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부흥한다. 그럼 뭐 교회 사람 숫자만 많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윤택해지고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응답이 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가 되면 서로가 오늘 이 말씀처럼 통용을 한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아. 다 기도가 되면 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네. 다 하나님의 것이네. 내 것이 아니네. 이것이 자동적으로 알아지지.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가난한 자도 부족한 자도 병든 자도 다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기도의 그러한 일을 열심히 해서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이때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새로운 출발이. 내가 바빠서요. 내가 직장이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어디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집에서도 떡을 뗀다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각종 일터에서도 항상 그러한 곳이 그러한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에 있느냐,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틀려지는 것을. 근데 나 욕심 없어요 그러는데 그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그러한 생각이, 육신의 계획이, 이것이 사람 보기에 저 사람 참 착해,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인정받는 사람이, 땅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말고 하늘에서 인정받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늘에서 인정받는 사람의 땅에서는 좀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좀 너무 지나쳐, 이래도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땅에서는 저 사람은 잘 돼야 돼, 근데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렇게 힘들까, 그런데 하늘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땅에서 인정받기보다는 하늘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 그러니까 이건 비유로 이야기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쁨의 삶을 내 영혼이 갈급한 것이 육신 배가 고프면은 이렇게 그 육신의 그 배고픔이 있지만은 영혼의 또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 영혼의 갈급함.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상고하고 기도 가운데 이르면은 늘 그것이 육신의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또 부족할 리도 없어. 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1장 17절에 하나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남녀노소에게 모든 그러한 성령을 부어줘서 자녀들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은 없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없는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저 제스키가 저 안에 뒤에 있는데 깜짝 놀랐어. 제스키를 호수를 이렇게 갖고 하수도에다가 이렇게 놓으니까 물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그냥 그 하수도를 통해서 그 제스키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물이 그냥 나갔어. 근데 뭐 좀 공사를 해다가 큰 양동이를 놓고 이렇게 제습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습기에서 하루에 물이 아침에 3통 바깥으로 저녁에 양동이로 3개 6통이 이렇게 나와.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서 물이 그렇게 많을까? 우리 눈에는 전혀 물이 보이지 않아. 뭐 습하다, 몸이 좀 느낄 적이 있잖아요. 습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이 그렇게 양동이로 6양동이가 나올 정도면 얼마나 많은 물이 이 중에 있다는 거야. 이 공기 중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항상 내 앞에 이렇게 충만하게 떠다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잡지를 못하는구나. 보지를 못하는구나. 듣지를 못하는구나.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았어요. 저 제습기라는 기계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물을 여기에서 아침 저녁 양동이로 3개씩을 구할 수 있겠어요? 못 구합니다. 그럼 제습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양동이에다가 진짜 구해서 버려야 되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경험해 봤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기도에 힘써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라, 뭐 그러잖아. 근데 그 기도가 없으면은, 그 성령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제습기가 없어갖고 제습하는 그러한 곳으로 물을 우리 눈으로 묵도할 수, 우리 눈으로 귀로 들을 수 없는,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와 말씀 또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운행하시는데 보지를 못한다니까, 듣지를 못한다니까, 만질 수가 없다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다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없는 거냐? 항상 있는 거라니까. 지금도 그 작은 그 입자를 통해서, 저 제습기를 통해서 물이 그렇게 모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작은 예배를 통해서, 작은 기도를 통해서, 작은 말씀을 통해서, 충성과 봉사, 헌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어디로, 우리가 머리로 와서 이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전혀, 제습기가 아닌 것으로 물을 보려고 하니까 전혀 볼 수 없다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도덕이나 학문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전혀 하나님의 세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의 삶에서 이것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이게 부흥이라니까.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제습기가 없는데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그래 봐봐. 물을 주세요. 물을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 없는 물을, 볼 수 없는 물을 매일 제습기 없는 그러한 삶을 갖고 여기가 습해요, 여기가 답답해요, 뭐 갈급해요 막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바꾸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할 일이 생기고 또 해야 될 일이 생기고 풍요로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 안에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를 지배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한 시간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른 그러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것이 필요 없느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 있습니다. 그 필요 있지만은 그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다시 얘기해서 이 안에 무수한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입자에 그러한 물, 이것이 떠다닌다는 거지. 그걸 습이라 그러지. 이것이 떠다니는, 이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방법이 없잖아. 우리가 잡을 방법이 없어. 세상에서 그래서 그러한 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제습기를 통해서 그 물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그것처럼 그건 실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비우고, 하나님의 세계는 그보다 더 정교하고 더 정확하고 더 실체고 생명이라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을 하는 순간 바뀌어지는 거라니까. 내일 바뀌어지고 모레 바뀌어지고 뭐 돈을 벌어서 하고 내가 공부를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순간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순간 바뀌어져서 우리가 부흥으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열매 맺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만났어요. 오늘 진짜 이것을 깨닫고서 내 삶에 다시는 눈물도 한숨도 고난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한 핑계 대지 말고, 내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나 없나, 이걸 먼저, 하나님은 옛날에도 살아계시고 현재에도 살아계시고 또 후대에도 살아계실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 또 전에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선배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기적이다, 또 이적이다, 뭐 표정이다, 증거다, 많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았어. 그래서 우리가 믿게 돼. 그런데 그것을 막연하게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믿으면은 전혀 물 한 방울도 못 구한다니까. 여기 아무리 쓸어봐 물이 한 방울 나오나? 한 방울도 못 구한다니까. 한 방울도 못 구할 것을 일평생을 그 물을 얻겠다고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푸는 거하고 똑같은, 풀 그릇도 없고 또 퍼질 그러한 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으면 되느냐? 그냥 가만히 저 제습기가 있으면은 물이 저 제습기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 것이 그냥 내 속에 오시는 거예요. 내 속으로 오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깨달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는데 그것을 내 손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돼. 그 안에서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든지 다 하라는 거예요.
백화점을 가도 되고 좋은 세단의 차를 타도 되고 또 그 안에서 뭐 여행을 가도 되고 그 안에서 뭐든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자. 세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녀를 만들어 놓으시고 뭐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것을 가서 네가 지배를 하고 네가 정복을 하고 네가 다스리고 네가 다 통치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스림을 당해, 통치를 당해, 반대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어디에서 이게 잘못됐느냐 이렇게 찾아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네가 육으로 하고 있다. 아무리 하나님이 문을 두드려도 우리가 육신으로 문을 열으면 그분이 올 수가 없어. 들어올 수가 없어. 여기에 많은 그러한 물기가 떠다녀도 제습기가 없으면 저 물을 내가 잡을 수가 없다니까. 저걸 만질 수가 없다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제습기가 있으면 저 물을 보이는 것도 보고 내가 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나만 보는 게 아니야. 그 물이 고여지면 다 보는 거야. 자,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야.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부흥이 되면은 내 자녀들도 내 후손들도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공부하는 부모는, 책을 보는 부모는 그 자녀들도 책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부모가 깡패면은 자녀들도 깡패입니다. 세상에 그걸 부모가 이러한 병 들었으면 자녀들도 이러한 병 듭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 유전이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악한 것이다. 이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너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이렇게 그러한 모든 것을 싹 덮어버리고 다시 태어나라. 다른 생각.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를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학문을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 그 생각과 마음속에서 이것을 생각을 바꾸라는 거지. 그 순간 그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거듭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성령을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 오세요 오세요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도 성령이 이렇게 임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설계 도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도면이 없이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것이 성령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복이다. 뭘 받아라. 뭘 받았다. 돈을 내라. 이러한 말이 없어. 성경에 이러한 말이 없다니까. 여기 어느 이상한 사람이 생겨가지고 막 무슨 우유를 자기 이름을 얼굴에 붙이고 무슨 먹으면은 건강해진다. 오래 산다. 물을 마시면 자기 눈을 바라봐라. 자기 말을 들어라. 그러면은 참 이러한 사람이 생겼어. 참 어떻게 이것이 이러한 교회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을까? 물론 구속됐지만은 구속되고 안 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막 분란이 일어나잖아. 야, 그게 맞는데 왜 너는 그랬느냐? 막 그러고 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한 분이요. 성령님은 하나요. 이 삼위일체가 하나라니까. 이걸 비유로 부모나 자녀나 저 직계 후손이나 다 하나님을 믿으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나 또 직장의 모든 사람이나 이게 믿게 되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 그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그 생각이나 남편의 생각이나 아내의 생각이나 아내의 생각이나 남편의 생각이나
또 부모의 생각이나 자녀의 생각이나 목자의 생각이나 교우의 생각이나 나라의 대통령의 생각이나 국민의 생각이나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생각이 있죠. 단체인데도 수많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가정인데도 제일 많이 싸움하는 게 어디라 그래? 가정. 제일 많이 싸움하는 게 가정이라니까.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싸움할까? 하나의 영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영이 되면 싸움할 이유가 없다니까. 네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네 행동이나 내 행동이나 똑같은데 싸움할 이유가 뭐 있어? 오늘 여기에 보면은 자, 사도들 발 앞에 모든 것을, 재산을 다 갖다 놓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골고루 싸움할 이유가 없다니까. 싸움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일진데 그것이 왜? 자, 저 사람은 크고 나는 낮아, 이러니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많이 가졌어, 내 생각은 이래, 네 생각은 저래, 이러니까 그것이 다툼이,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여기에서 아무리 충성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하고 참 가난한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배불리 갖다 줘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다. 나라에서 무슨 뭐 얼마의 구제 뭐 이렇게 전 국민에게 준다, 그거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니까. 순간은 그러지. 순간 먹을 때는 그래 좋아요. 그런데 내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또 다른 것을 하나 깨달았는데, 자, 하나님의 것은 생명이야. 생명, 그걸 물에다 비유하고 뭐 불에다 비유하고 여러 가지 이런 비유가 이렇게 있어요. 자, 물에다 비유를 해. 하나님의 생명을 물에다 비유. 이 생명이 있는 곳에 물을 줘야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다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 썩어. 생명이 있어야지 거기에다가 무엇을 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어디에다가 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공급이 돼야지 그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 계속 물을 주면은 어떻게 될까? 썩는다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됐는데, 지혜로웠는데, 부유했는데, 건강했는데 예수 믿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 걔는 그 말을 잘 못해서 그래. 목사님이 시험 들을까 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내가 권사인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장로인데, 장로 목사라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니까 자꾸 썩는 거야.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 인조야 인조. 그것은 자라지가 않는다니까. 근데 생명이 있는 것, 모든 피조 세계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있는 것은 다 물을 주면 자라게끔 돼 있어. 저 바다에 물고기도 물 있으면 자라고, 저 들과 산에 그러한 푸른 그러한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러한 것도 물 있으면 자라게끔 돼 있어.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자라게끔 돼 있다니까. 안 자라는 것은 뭡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래. 죽은 나무에다가, 나무가 죽었어, 생명이 없어, 거기에다 계속 물을 줘봐, 금방 썩어요. 걔는 말려야 돼. 걔는 예수 믿어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거듭나라, 먼저 그의 나라, 먼저 물과 성령으로, 이러한 것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한 거. 그 다음에 네가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 열매를 주님이 따시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열매 없는 삶, 하나님의 세계는 먹고 마시는 세계가 아니라니까. 그래, 우리가 육신의 세계로 먹고 마시는 세계로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예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한 거라니까. 영원한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의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여튼 깨닫기만 하면 좋겠어. 이거 깨닫기를 이렇게 뭐 목사님 말을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야. 아, 이 말씀이 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어지나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이러한 말이 안 주어지겠지. 다른 소리가 나가겠지. 들을 귀가 있어야지 듣는 거예요. 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사람은 좌편으로 가고 우편으로 가고 길을 모르잖아요. 그것이 좌편이 사람 보기에 그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러한 삶을 보면 그러잖아요. 자, 이게 목축업을 하는데 이쪽에 풀이, 자, 소알 쪽에 풀이 무성하고 기름진 땅 같아. 자,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친족이 아니냐, 너 내 조카가 아니냐, 너하고 나하고 가족이 아니냐 이러면서 싸움할 거 아니지 않느냐, 네가 잘하, 내가 우할게. 이 말이 보통 자신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주 소알 쪽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야. 내가 저쪽을 삼촌 택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우하니까 나는 잘이라. 그럼 반대로 가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경험을 했잖아. 내가 아비본토 집을 떠날 적에 우르갈대를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해. 저 땅이 기름진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 몰라. 근데 뭘 믿고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야. 그랬더니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 땅을 바꿔주시는 거야.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갔더니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야. 그 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장소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조카가 갔던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기둥, 불바다가 되는 땅이 되고, 이 아브라함이 자신감 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던 땅은 그러한 척박한 땅이라도 기름진 땅으로 변해서 그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부흥이라니까, 그것이 축복이라니까,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야 된다니까.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의 이러한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니까. 쌓아놔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통로가 되면 항상 그것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도 내 후손들에게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한다 우리가 매일 주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일용할 양식이 뭐냐?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그냥 오늘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또 영적으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는 주기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우리는 주기도 그건 뭐 매일 하는데 이러면서 그것을 등한시 여기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 말씀 끝날 때 꼭 주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는 없어. 내 기도는 상달되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말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이 습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을 볼 수 없는데 제수기가 있으면은 그 물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깊은 속까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통달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리스도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다 통달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속을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 세상의 속을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 세상에서 안다는 것은 뭐야? 학문으로. 또 세상에서 안다는 것은 감으로, 철학으로 그러잖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야. 그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라도 통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도가 차면은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제습기가 생겨서 이 제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세상에 있는 거고 비우고, 실체지만 비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라 통달해서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왜 근심이 있고 왜 걱정이 있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한치 앞을 지금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척박한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하는구나, 이렇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구나, 이렇게 눈물이 행복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그때부터 기쁨, 두려움이 없다는,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요셉의 삶을 봐. 아니 누가 팔려가고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조롱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조롱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누가 그것을 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한 환난을 고난을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형통해지지. 보디발의 집에 그러한 총무로 봉사할 때도 그냥 집이 잘 되는 거야. 모든 게 형통한 거야. 옥에 가도 그냥 모든 게 형통. 간수장이 야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끝내는 그러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도, 자, 그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 그걸 누가 하나님의 사람,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풀을 수가 없어. 아니 복이 오는 것도 복이 뭔지를 몰라. 사망이 오는데 사망이 뭔지를 몰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은 복이고 이것은 사망인데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복의 생명을 가지고 이 저주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해줘야 된다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생명이 없는 것은 그냥 풍년이니까 행복하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먹세 즐기세, 그 안에서 마음껏 즐기라는 게 아니야. 그 안에서 너만 살려는 게 아니야. 부영들 어떻게 할 거야? 다 그래서 이 요셉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부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 가정 모두가 다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고 또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생일대 우리가 한 획을 잡고서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기록한 이 말씀이 29장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가운데 살기를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흥케 하셔서 또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 젊은이들 또 늙은이들까지 다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아시오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